타고난 운명,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미혹하는 이 영들에 붙잡혀 타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운명은 숙명과도 같다. 내 힘으로 절대 어찌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거는 없다. 과감한 도전정신, 피나는 전투력으로 이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이게 운명인데, 이 운명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 천민들부터 시작해서 그 높은 귀족층까지 착착착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대요. 그냥 순종하고 행복하게. 왜? 내게 주어진 숙명이고 신분과 모든 운명의 숙명이기 때문에 전혀 뭐 저항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운명론에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래서 운명론이 강하기 때문에 사주, 팔자, 관상, 뭐 궁합, 토정비결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운명을 미리 좀 알고 위험을 좀 막아내고 좀 좋은 일이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호시탐탐 이렇게 이제 운명의 밑분을 살펴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해지고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아주 운명을 잘 살피는 선생이 지나가다가 어느 집을 가보니까 그 집 주인 남자가 오늘 중으로 물에 빠져 익사할 운명으로 딱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에게 오늘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오늘 절대 물 근처도 가면 안 된다. 심지어 먹는 물도 한 잔 주면 안 된다. 아예 물이라는 것은 근처도 두지 말고 아예 못 나오게 문을 그냥 빗장을 쳐서 못을 받고 창문도 못 받고 밖에 절대 못 나오도록 방에 딱 가둬놓고 물을 한 방울 주지 말고 오늘만 넘기면 이제 될 거니까 혹시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라고 그 집에서 했어요. 뭐 못을 받고 물 한 방울 안 주고 안에서는 과음을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문짝을 뜯고 문을 열고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접시에다가 물 숫자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코를 박고 죽었다는 거죠. 아주 이쪽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미 물에 빠져 죽을 익살 운명으로 있는 사람은 심지어 접시물에 글씨로 물 숫자 써놓고도 거기에 코를 박고 죽는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에 한 붙잡혀 버리면요, 그때부터 힘을 못 써버립니다. 어딘가 모를 불안과 초조, 꼼짝 못하는, 내 힘이 어쩔 수 없는 꼼짝 못하는 흘러가는 물결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결국 운명을 깊이 아는 분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쩌 아픔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이 역학이나 이 계통에 아주 깊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야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운명은 근본 다 못 바꾼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해도 한 잘하면은 10% 정도 조금 운명이 바꿀까. 쉽게 말해서 막 무서운 고통을 받고 죽을 사람을 그나마 생명 정도 건질 수 있는 정도, 피폐한 가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거지꼴이 될 만한 가정을 그나마 먹고 살 만한 쪽으로만 좀 돌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바꿀 수가 있다. 어떻게? 이건요, 자기의 피나는 노력이 또 동반돼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선을 행하라. 많은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 남을 돕고 이웃에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사랑이든 다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을 계속 행함으로써 그 자기 운명에 무서운 어떤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관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상에 거의 많은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에 능통하신 분들은 이 얼굴 색깔, 그다음 표정, 그다음 말할 때 어떤 습성, 골격의 모양 이런 것들 딱 종합해가지고 벌써 그 사람 운명을 착착착 짚어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심성, 육체의 어떤 얼굴보다 이 심성 자체가 이 운명을 바꾸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수양하고 명상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을 배우고 듣고 인격을 수양하고 이러면서 심성이 좀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면 또 운명을 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근본을 먼저 우리가 알고 밑바닥 원리를 알고 난 뒤에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솔직히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딴 거 없습니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그의 태어나는 생년월일 사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팔자가 또 끼어들고 게다가 또 음양오행이 또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이름을 지으면 이름이 수리가 또 서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연결된 나름대로의 어떤 거미줄 같은 시스템이 연결돼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과 일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누가 개별적으로 머리를 써서 만든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들, 땅을 지배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그 영적인 권세에서 딱 종합된 수많은 이제 경험치와 모든 법칙들이 전부 어우러져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딱딱딱 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속에 얽혀 있는 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겁낼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아프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해. 그럴 때는 뭐냐면은 이 세계 안에 같이 존재하는 또 같은 또 동료가 있습니다. 네. 무속인들, 점성사들, 영매들 연결돼 가지고 이들과 함께 이제 이 운명의 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또 미리 얘기해주고 풀어주고 또 어렵다. 문제가 생긴다. 큰 병이 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부적을 써야 된다. 비방을 해야 된다. 구설해야 된다. 아니면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수없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운명 안의 굴레 속에서 좀 다치지 아니하고 좀 고통받지 아니하고 이 운명을 잘 좀 흘러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상호 협업을 시작합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짜여진 나름대로의 법칙 속에 붕덩 던져졌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라니까 불안하니까 또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좀 더 안전한 길을 찾자니까 또 뭔가 아는 사람들 좀 미래를 아는 사람들에게 또 묻고 그들이 또 이 세계 속에서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들을 미리 딱 체크해가지고 요렇게 끄지면 그 끌려가는 거예요. 평생을 꼼짝달싹 못합니다. 타고난 운명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미혹하는 이 영들에 붙잡혀 타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라고 자기의 의지로 강하게 싸워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다행인데 이것 또한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얼개는 못 벗어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세계에서 상당히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나름 또 수련하면서 이 세계의 어두움과 그 반대편
빛의 세계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줄거리는 못 벗어나요. 사주팔자 이거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 이게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아무리 해봤자 이게 우리 구호고 외침이고 내 몸부림이고 노력은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걸려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좀 그래도 나을 수도 있어요. 맹목적인 운명론자처럼 그냥 푹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좀 어떻게 나은 방향으로 나가있지만은 한계는 못 벗어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진짜 그러냐 그 진짜 있냐라고 궁금할지 몰라도 제가 아는 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맥시멈과 미니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운명론적인 그런 숙명에 붙잡혀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그냥 맡겨놓고 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운명아 비켜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되 그러나 별 큰 효과 없이 그 운명의 큰 줄거리를 못 벗어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마찬가지로 비참하죠. 어디에 비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금 세 번째 차원을 알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이 운명의 이 얼개가 이 무서울 정도에 걸려있는 이 수레바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그 결박이 스르르 풀어져 버립니다. 힘을 못 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순간 약속하신 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의 모든 운명조차도 전부 다 지나가고 새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새 것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만큼 응답되어지는 만큼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과 소명을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가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사주팔자 이 인생과는 전혀 격이 다른 게임이 안 되는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운명은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매달려가는 이런 운명론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 응답받고 또 새롭게 일어서고 상상할 수 없는 운명론들이 쓰여놨던 이 굴레를 다 펼쳐버리고 뻥하고 무한대한 자유함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 세계를 알고 난 뒤에 뭐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요 솔직히 제 사주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주가 역마가 두 개나 끼어 있어요. 역마. 막이 맞자가 아니고 이제 역마차 하듯이 말맞자입니다. 역마. 이 역마가 끼인 사람들은 막 돌아다녀요. 이것저것 정처 없어. 거처가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마음도 몸도 육체도 정신도 삶도 그냥 돌아다니는 뭐 집시처럼 역마차처럼. 만약에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요 지금 정말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겠어요. 역마에 붙잡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못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받고 하나님 자녀는 순간 아무리 그 역마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화된 어떻게 복음 들고 하나님의 간증 말씀을 안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버리면요, 이 뭐 운명이니 뭐니 전부 다 하나님이 끄집어서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가 이게 아니고 운명아 비켜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운명아 다 비켜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산다.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비켜라 해도 10%밖에 만약에 해결치 못하는 운명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운명아 다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어떤 운명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죽을 자가 살아나지요. 병들어서 고통받을 자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이 건강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도 보면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분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러나 그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그 끝자락에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여기에 눈을 뜨고 보면은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오고요. 지금은 답이 확실히 몰라요. 왜 그런지,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왜 이 운명론 같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조금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면 멀지 않아서 그 답이 다 보여지고, 지금까지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벽한 새로운 세상, 다른 차원, 어느 것들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창계 높은 이 천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운명이라면, 같은 운명이라도 땅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제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가끔 사주를 보러 가노라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사주를 보러 역학관에 간다고, 그게 혹시 죄입니까? 혹시 그러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참 물어오셨어요. 참 얼른 들으면 좀 황당한 질문인데,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특이하게 황당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가고 역학관에 가고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서 옛날에 제가 또 역학을 좀 했고 나름 또 사주 보는 흉내도 냈고 그래 했노라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주 장황한 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길 살아온 삶의 굽이굽이 그렇게 추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혹시 장로님께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사주를 좀 봐줄 수 없냐고, 아들하고 자기 생년월일과 시까지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진짜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전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주라는 것이 또 막무가내로 아니다, 엉터리다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을개는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나름대로의 경험들과 또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라는 것은 그렇게 한마디로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난 연과 그다음 월과 일과 시간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인간의 숙명과 운명의 을개 같은 구조물이죠. 구조물. 그래서 이 사주는 잘 타고나면은 평생을 두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러고 만약에 사주를 잘못 타고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냥 인생 밑바닥에서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는 이런 사주를 타고난다, 이렇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조금 허점이 너무 많긴 많아요. 왜 허점이 많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런 사주, 너는 몇 시 몇 분 몇 초니까 이렇게 분다 초 단위로 사람의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이런 식으로 12간지가 돌면서 한 지가 2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2시간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운명이어야 해요. 2시간 안에. 이것도 또 얼마나 또 범위가 넓어집니까? 이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같은 운명이어야 하는 이 또 숙명적인 문제가 또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물론 뭐 시간은 2시간대입니다만 그 사이에는 각 개인별로
뭐 이름의 술이라든지 음양오행 기타 등등 많은 변수가 또 이렇게 이제 개입이 돼 가지고 나름 또 한 개인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주 팔자에 심취가 돼 가지고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을 지읍시다. 미리 큰 결론 안 내놔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이 이론 저 이론이다 하더라도 영역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영역은 이 같은 운명이 지배하고 있는, 꽉 잡고 있는 세상의 신이 몰고 가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 또 건너지 못할 이쪽 강, 이쪽 건너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영역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 일단 이쪽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바로 이 흐름에, 세상의 영역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요, 붙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그 길로 아야하고 깨갱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려워, 힘들어요. 그럼 뭐 어쩝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발버둥 안 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찾아가는 게 역학, 사주 뭐 이런 게 이제 좀 이리 신뢰하는 사람을 물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요, 꼭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역학가들과 이 사주를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안 좋다 나오면 그때부터 안 좋은 거 어떻게 해요? 풀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구설해라, 부적을 써라, 부닥거리 해라, 뭐 기타 등등 많은 처방이 나옵니다. 연약한 이 인생들은요, 그 두려움과 그 안 되는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게예요. 그때부터 이제 코가 딱 걸리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쪼르륵 달려가 묻습니다. 쪼르륵 달려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 세계가 재밌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이 각 분야마다 전부 포진돼 가지고 서로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평온한 과학 세상 같지요. 과학보다 더 어쩌면 무서울 정도로 치열한 영적인 세계의 이 금일같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실험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더럽고 사악한 영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어딘가 묻고 찾아오고 사주를 보고 뭘 봐요? 딱 잡는 거예요. 잡으면요,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딱 맞아. 문제가 딱 보여요. 문제가 딱 해결돼 버려요. 왜? 왜? 지들끼리 한 통속이니까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또 생겨. 그러면 또 더 큰 또 나름대로 구설하든지 또 더 큰 처방을 또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고 물려가는, 이제 여러분 말똥구리 똥 구르는 거 보셨죠? 예, 일생을 두고 말똥구리는요, 똥만 굴리면서 합니다. 자기 힘으로 굴리기도 힘들 정도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밀고 가다가 결국 힘에 붙여 때가 되어 죽을 때까지도 똥만 굴리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말똥구리처럼 똑같이 이 세계에 붙잡히면요,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제일 잘 써먹는 이들의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그러면요, 물으러 가요. 그러면은 아주 용한 역할가라든지 아주 용한 점술가가 예컨대요, 당신 어머니 아버지 묘에 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고 노해서 가정을 그냥 안 둬 쑥대밭을 만들어, 이제 이래 됩니다. 그러면요, 가서 파보는 거예요. 파보면 진짜 무덤 안에 물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막 그냥 어떤 거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신이 둥둥 떠 있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손들은 경악을 합니다. 와, 우리가 불효
대역 불효를 지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따뜻한 곳에 모시지 못하고 이 물덩어리 속에서 추운 겨울의 물 속에서 가슴이 아프죠. 뭐. 그러면 이제 이장을 합니다. 이장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이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이죠. 돌아가시는 순간요, 죄송하죠, 영은 영계로 가버려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버려. 이 땅에 없어요. 그냥 가요. 육체는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몸이었지만 딱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하나의 장막, 잠시 잊고 살다가 버린 매미 허물 벗듯이 벗고 가는 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불효자라 그러죠.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한다고. 우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죠. 존경하죠. 정말 길이죠. 그러나 사후에 부모님의 시신은 숭배하고 존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잘 모시고 따뜻하게 좋지요. 물들었다고? 아니, 그 물들었다고 해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악한 귀신에 쏘은 겁니다. 완전히 귀신들에 쏘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그 사주 얼개가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법칙의 얼개가 그 법칙 시스템이 전부 다 붕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완전히 초토화 다 사라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운명의 건축물. 어떤 운명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운명들입니다. 예, 주체가 달라집니다. 운영하는 시스템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상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답이 이루어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만큼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옛날의 운명, 사주, 팔자, 수리, 음양, 오행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이 영역 속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 외에는 달리 이 길이 올 길이 없어. 예수만 믿는 순간, 이 세계로 오는 순간 무덤에 물이더라도 아무 관계없어. 벽에 못을 만날 박아도 아무 관계없어. 날 받지 아니하고 이삿짐 옮겨도 아무 관계없어. 예, 사주 안 보고도 결혼해도 아무 관계없어. 궁합 안 보고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어. 주 안에서 사랑만 있다면, 주 안에서 은혜만 있다면 아무 관계없어. 사주라는 이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사주 보는 것이 죄입니까? 그거 보면 지옥 갑니까? 그래 물었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피값이 있는데 사주 안 봤다고 너 지옥 가라. 그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나가서 아주 더러운 데 가서 때를 묻히고 오물을 묻혀왔어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쫓아내겠습니까? 꾸중은 하겠죠. 너 왜 더러운 데 갔다 왔냐? 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안 입고 더럽게 이렇게 그냥 꾸중은 하겠죠. 그러나 또 벗겨서 씻겨주고 또 새 옷 입혀주고 하시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답은요, 좀 성숙한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러운 데 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기도한다면요, 죽나 사나 기도로 끝을 내야지요.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고 사주 보러 가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거는 정말 질문은 받긴 받았지만 참 답하기 너무 거시기한 질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점집을 기웃거리고요, 사주 보러 또
심지어 직분자들까지도 애들 결혼시킬 때면요 궁합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제 깨달을 분 깨닫고, 혹시 내일 사주 보러 가려고 마음 먹고 계셨던 분은 오늘 다 캔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번 옷을 씻고 한번 가봅시다.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근데 맨날 나가서 옷에 때 묻혀가지고 오고 오물 묻혀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